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42절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좀 두 가지로 좀 굵직하게 저희가 봤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하여 저희가 좀 핵심적인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동안에 많이 이 본문을 묵상해 오셨겠지만 저희가 토요일 날 묵상한 내용은 조금 이제 뭐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그 맥이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저희가 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해 나갑니다. 대화를 해 나가는데 27절 보시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자, 어디 갔다 왔을까요? 자, 토요일 날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했죠.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돼서 그 여자와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여자는 어디에 관심이 지금 있다고요? 야곱의 우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우물을 또 파겠다, 물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물을 파려면 좀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항상 야곱의 우물의 시선의 관점에서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물을 파겠다 할 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과 야곱에 갇혀 있는 시선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 막 대화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의 어떤 그 사생활과 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또 알고 계시고 또 그로 인하여 막 대화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막 무르익고요. 뭔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자가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히 여겼다. 왜 그러냐면 랍비가 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분위기 속에서는 랍비가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어떻게 여겨지냐면 제일 완화된 평가가 이런 거예요. 시간 낭비다라는 거예요. 랍비가 자신의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좋게 여기면 시간 낭비, 안 좋게 여기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토라 연구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게헨나, 지옥에 떨어지는 큰 악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고 해요. 랍비가 자기의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조차도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일부 랍비는 어디 정도까지 갔냐면 딸들에게 토라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 딸들에게 토라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에게 창기짓을 가르치는 것처럼 부적절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하죠. 근데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 랍비인 예수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반 여자도 아니라 사마리아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근데 묻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 신뢰한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저 여자에게, 그리고 그와 어찌하여 왜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은 많지만 일단 침묵하죠. 자, 제자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여자가 이동을 합니다. 자, 28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까지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합니다. 뭐 급해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흥분 상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뭔가를 버렸다라는 것은 이거야.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발견한 자에게 따라오는 필연적인 행동이라고요. 제가요, 옷을 사면 예전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옷들 중에 몇 가지는 별로 입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아니면 재활용, 또 옷을 이렇게 모으는 곳에 갖다 주거나 이래요. 무엇인가 더 좋은 것, 더 본질적인 것이 내게 추구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발견한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건 필연적인 거라고. 그럼 이 여인의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행동은 뭐냐면 이 물동이는 지금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과 또 야곱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지금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동네에 들어갑니다. 이 포인트가 또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몇 시에 왔다고요? 예, 정오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사람들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뭔가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본문으로 따지면 무슨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요? 예,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여인에게 뭔가 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반전이 완전한 거였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헬라적 어법이 하나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29절에 보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헬라적 어법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약간 주저하는 듯한 질문이래요. 이것들을 막 여인이 확신 가지고 전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묵상하면 조금 오해에서 발생된 묵상일 수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약간 주저하는 듯한, 야,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근데 실은 이 여인이 주저하는 듯한 태도에 주목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을 피했었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입견이 제거되는 과정이었다고요. 그 자신의 삶을 말씀하시고 삶을 투영하셔서 들어오시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제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저하냐? 아니요. 그런 입장에서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상당 부분의 진전이 있었고 상당 부분의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이런 어떤 반전의 모습을 보고 어제 그랬죠. 한 사람의 반전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는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에서 200명이 되고 200명에서 300명이 되는 것이 반전이 아니고 우리가 100명 상당의 숫자로 머물러 지금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정말로 가치관에, 세상 가치관에 붙잡혀 있었던 자들이 그들의 가치관에 반전이 일어나고 이제는 항상 부와 명예와 그 소유에 집착했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삶의 가치를 알고 그 길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반전, 이 반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정말로 이 공동체의 우리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것들이 전해지니까 이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이 여인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먹을 것을 사주고 왔습니다. 구입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31절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좀 잡수십시오라고 합니다. 뭐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일상의 대화입니다. 근데 일상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딱 들으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잡수십시오라고 했더니 나한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누군가 먹을 것을 갖다 줬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33절의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근데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마치요, 니고데모의 대화와 수가성의 여인의 대화에서 핵심은 뭐였다고 그랬죠? 토요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니고데모도 몰라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건 뭐죠? 니고데모도 모르더니 너도 모르는구나. 니고데모는 남자고 유대인이에요. 이분은 여자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이분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고 이분은 민간신앙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리심산의 성전이 뭐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똑같아요? 몰라요.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거, 이 무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깨우치신다고, 주님께서. 자, 그런데 마치 제자들의 어떠한 부분을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마치 야곱의 생수와 야곱의 우물과 야곱에게 고정되어 있던 여자에게 그 물이 아니라는 것,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거야? 야곱의 우물에 고정되어 있었던 그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그 양식이 아니야. 그 양식 먹으면 또 배고플 거야. 세상의 양식에 고정된 제자들을 살짝 이끌어내시죠, 대화를 통하여.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8장 우리가 3절을 좀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나의 양식은 지금 배고픈데, 배고프려고 그러면 이 표현에 의하면 배고프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지 내가 배불러지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순종해야 그게 배불러질까요? 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그것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까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람이 무엇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죠, 보통? 예, 떡으로 충분히 배부르다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깨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야 돼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생각을 깨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좀 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돈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면 무엇이 깨지기를 간절히 기도할까요? 저 사람 생각 속에 있는 그 가치관이 좀 깨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 하면서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명예 하면서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좀 깨져야지 예수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 마침 잘 된 거예요. 마침 잘 됐어요. 양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뭐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야곱의 우물이 최고입니다. 야곱이 최고예요. 그리심산의 성전이 최고입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깨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오늘 얘기하는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양식이 많은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명예가 많은들, 아무리 성공을 추구한들, 아무리 그것들이 이루어진들. 왜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정말로 생뚱맞은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 너희가 불평하며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정말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으로도 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된다. 뭐죠? 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 이거를 제자들에게도 깨고 이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하셨어요. 내 양식은 뭐냐면, 양식 잘 준비해왔다. 근데 나는
내 진정한 양식이 있어.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고 그것이 배부르러. 그러니까 뭘까요? 너희가 양식 가지고 왔지만 난 이미 먹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대화를 그렇게 본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가 결국 누구의 뜻이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제 얘기로 하면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반전이란 말을 쓸까요? 이 여인의 대화가 단순히 이 여인의 삶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이 여인이 어떻게 들어가죠? 그들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도시로 들어간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어요. 그 여인의 삶을 통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역할이 된 거예요? 이 여인 자체의 삶이 열매거든요. 실은 누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열매예요. 제자들에게는 수확이라고요. 근데 이 열매가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서 무엇으로 역할을 합니까? 씨앗으로 역할을 해요. 또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40절 보시세요.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이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와서 같이 유하자라고 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유대인 그 이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유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요. 그리고 42절 고백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씨앗이 누구에게 뿌려졌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씨앗이 뿌려져요. 예수님이 직접 뿌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뿌리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씨 뿌리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 씨 뿌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뭐가 되었었냐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열매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에게 열매가 되기까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3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37절 그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강조하는 거냐면 불평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고생했는데 결국 저 사람이 다 수확을 거두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저 사람 다 돈 번 거 저 사람이 펑펑 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어떤 뉘앙스냐면 수확하는 것, 그리고 수확하는 것이라는 이 자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일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확이라는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일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모든 삶이 합쳐져야 풍성한 수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한 사람이 고생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수확물을 거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수확이라는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정말 긴밀한 연합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열매 수확을 기대하면서 뿌리고요. 거두는 자는 이 수확의 열매가 다른 사람의 수고의 열매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든 수확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고, 짧게는 침례 요한의 수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36절 다시 한번 거슬러서 올라갈까요? 36절. 자, 지금 이 여인의 만남과 이것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보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35절이군요.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통상적인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수확할 때까지 얼마 남았지 않느냐? 보통 넉 달 정도 남아있다고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막 지금 딱 야 넉 달 후에 너희가 추수할 거잖아 이런 의미라보다 너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야 넉 달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사라는 측면에서는 수확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관점에서는 이미 수확되었다. 야 우리가 넉 달 있으면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어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구원의 역사에서는 이미 수확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걸 염두에 두실까요? 방금 내가 씨를 뿌린 것 같지?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방금 내가 씨를 뿌린 것 같지? 그럼 너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 아, 그럼 한 몇 달 있다가 넉 달 있다가 수확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 이미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오실까요? 예, 그 여인의 또 씨 뿌리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방금 씨를 뿌렸다. 근데 수확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수확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는 이 수확의 열매 있죠. 이제는 너 말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만났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이 추수의 열매가요. 추수의 열매가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죠? 예,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후입니까? 이 전입니까? 이 후입니다. 예,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은요. 이 사건 후예요. 근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렇다면 그 수확은 누구의 또 씨 뿌림이 있었을까요? 지금 열매로 작용한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씨 뿌림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오늘 함께 보십시오.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수확하는 자가 이미 고용돼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는 것은 수확하는 자가 이미 고용돼서 일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의 어떠한 그 사역의 시기는 그 수확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침례 요한의 그 뿌리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 여인에게 씨를 뿌렸고 이 여인이 또 다른 열매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 열매가 열매에 그치지 않아요. 오늘 묵상을 보니까 이 열매가 또 다른 씨앗으로 심겨진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또 다른 열매가 맺혀요. 사마리아 지역에. 근데 열매가 맺혔는데 이게요, 그 열매로 또 끝나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돼서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에 거기서 또 다른 열매를 거둬요. 놀랍죠? 열매가 열매로 끝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만약에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 또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죠. 이것을 어떻게 잘 전할까?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약간은 주저하는 듯한 질문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나아오잖아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열매가 또 다른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원하고요. 그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수확의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예, 그 옆에서 수확하는 자와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됐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뭘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뿌려져야 할 또 다른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은 뿌려져야 할 또 다른 씨앗이에요. 열매를 먹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매 중에 일부는 반드시 내년의 농사를 위하여 씨앗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씨앗까지 먹는 사람은 없어요. 씨앗을 먹으면, 씨앗을 열매처럼 다 먹어버리면 다음 연도에 추수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위하여 심겨져야 할 영적인 씨앗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심겨야 할 씨앗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삶에 맺힌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내용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일을 다 말씀하셨다, 이거였어요. 수가성 여인은 어디서 만나요? 내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감을 통해 주님은 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나의 삶으로 막 침투해 들어오신다고요. 나를 알고 나를 발가벗기고 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신다고요. 실은 그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뭘 나눌까요?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딱 본질이 나왔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나눴던 대화는 뭘까요? 그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그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과거에 행한 것들을 얘기하셨다. 그와의 만남, 그와의 대화, 또 그가 나의 삶에 관심 있고 나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켰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전하긴 하지만 실은 우리의 내면의 삶이 우리 복음의 사역의 귀한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됐고, 또 하신 씨앗이 또 열매를 낳게 됐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으로 심겨졌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또 다른 씨앗으로 심겨져 우리라는 열매를 맺히게 됐죠. 이 열매가 이제는 또 다른 씨앗으로 심겨져야 됩니다.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과의 사귐과 만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져야 되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삶에 대하여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말한 사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결국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야곱의 우물, 우리가 가치를 들고 있었던 그 야곱이 이제 허물어집니다.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하나님 그 모든 변화되고 움직이는 삶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복음을 위한 귀한 미랄과 씨앗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질문을 던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십니까? 이 잡수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갖다 주셨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해야 내가 배부르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왜 나한테는 그 갈급함이 여전히 있는가? 왜 허기짐을 계속 느끼는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묵상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허기짐이, 갈급함이, 공허함이 이렇게 계속 없어지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세 번째, 그 분별된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아예 없으면 뭐 이거는 출발도 안 된 거고요.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분별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실은 우리는 계속 허기짐과 갈증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거룩한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 또 개인적인
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좀 해결해야 될 그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김자윤 권사님, 또 우리 김채수 권사님 기침이나 금요일 날 이제 폐사진도 찍어 보시고 그런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한대 집사님 또 수술 일정과 수술 이후에 모든 회복되는 과정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감춰진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배고픔과 또 목마름과 허기짐의 그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만족되어지는 인생임을 저희가 알아 하나님, 저희가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 그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야곱의 우물, 야곱, 마시는 물, 물질적인 양식, 이것에 고정되어 있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본질적인 것을 발견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들어가 우리 안에 변화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